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상반기를 보내고 이번 주부터 하반기 3 공부를 다시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영을 부욕해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3 공부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2년 하반기 3 공부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영상으로 이루어지는 3 공부 3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성경의 삶입니다. 성경 전체를 또 중심 주제를 따라서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레위기 5대 제사 부분을 또 12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항희 목사님께서는 예배의 삶이라는 주제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예배 모범 부분을 또 12강 다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다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특별히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저의 강의나 또 우리 손항희 목사님의 강의 중 하나를 꼭 들으셔서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 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시청하셔서 홈페이지 또는 교회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과제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출함에 과제물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꽂이, 개인 이름에 할당되어 있는 헌금꽂이에 꽂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3공부에 한 강의 이상 수강하신 분들에게는 작은 또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2022년 하반기 저와 함께하는 3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3공부의 책은요,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모세오경의 3번째 책인 레위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 레위기 중에서도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위기라는 책을 오늘 서론적으로 한번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그 이름이 밝히고 있듯이 레위 족속,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위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레위기는 이후에 이제 번역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제목이고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로 그 뜻이 그가 부르셨다. 여기서 그는 여호와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붙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거하시기 위해서 짓게 만든 것이 회막, 성막이죠.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끝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막 건축을 다 마치고 나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이 충만한 그 회막에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곳에 두려움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막 밖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셔서 내가 너와 교제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시하신 그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고 싶은지를 잘 드러내는 책이고, 이 모든 내용이 율법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하면 딱딱하고 어렵고, 그리고 왠지 지금 우리의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 구습을 전하는 것 같아서 늘 거리를 두고 싶어 하지만 이 레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과 얼마나 가까이 밀접하게 교제하며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 가운데서 우리는 그 율법의 조항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장 2절을 살펴볼까요?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면서 그 첫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모세처럼 교제하고 싶어 하신다는 게 느껴지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고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지 교제의 대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교제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와 밀접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을 기대하시면서 이 레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5대 제사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눈에 보는 레위기라고 하는 표를 보시면서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리고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16장까지는 제사와 관련된 율법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 제사, 또 제사장 임직,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이런 제사 율례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용서받는 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7장에서 27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율법의 조항들인데요. 그래서 그 사건들의 내용이 거룩한 삶의 규칙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딱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난 이후에 약 1개월간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약 1개월간 시내산 아래에서 모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가리키는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레위기서를 바탕으로 한 5대 제사의 주제를 다루게 되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서 전체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때 보신 적 있으시죠? 레위기를 아주 그림으로 또 깔끔하게 잘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 8분 정도가 되는데요. 레위기서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데 참 유익할 것입니다. 영상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가 배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 앞에 데려와 언약의 관계로 초대하시지만 그들은 금세 반역하여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길 원하신 하나님은 성막의 형태로 와주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 이 관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끝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던 거죠. 레위기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으로부터 모세를 부르시되, 과연 죄와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방법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죄로 물든 타락한 백성에게 거룩한 임재 안에 살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여기서 잠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죠. 이게 이 책을 이해하는 기초거든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됨 또는 독특함이라는 의미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과 구별되시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이자 생명의 주관자라는 특별한 역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의 공간 역시 거룩한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의 선함, 생명, 정결, 공의가 넘치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살려면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레위기의 역할이 바로 그거죠. 이 책은 매우 놀라운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맨 앞과 뒤에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행해야 했던 의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중재자인 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후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 양쪽에서 짝을 이뤄 설명합니다. 그리고 책의 중앙에선 핵심 규례인 속죄일을 소개함으로써 책 전체를 연결하고, 마지막은 모세가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라고 당부하는 짧은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죠. 첫 부분은 이스라엘이 드려야 할 5가지 제사의식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중 2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의미로 되돌려드리는 상징적인 제사이고, 나머지 3가지는 하나님께 사죄하는 각기 다른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는 동물의 피를 바치며 자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세상에 더 많은 악과 죽음을 불러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를 멸하는 대신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동물을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죄하십니다. 즉,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제사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 그리고 악의 심각성과 결과를 항상 기억했던 겁니다. 의식에 대한 2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7절기에 대한 건데요. 각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였던 이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정기적으로 기리며 자신들이 누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도록 위임을 받고, 맞은편에선 제사장이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은 최고 수준의 도덕성과 의식적 거룩함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백성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했기 때문이죠. 제사장의 거룩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 아론 가족의 위임식 직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의 2 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켜야 할 규례를 어긴 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사는 삶에 무시무시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거룩하심은 순전한 선이기에 이를 거역하고 모욕하는 자는 위험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토록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이 중요한 건데요. 다음 내용이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1장부터 15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을, 18장부터 20장은 도덕적 정결에 대해 설명합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에 대해 들여다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려면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깨끗하거나 정결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반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할 수 없는데 이는 더럽거나 불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체액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생기거나 곰팡이나 균을 만지거나 주검을 만짐으로써 부정해졌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음, 즉 생명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죽음과 접촉하면 그것이 전염되어 부정해진다는 말이죠. 죽음이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되는 이유는 그분의 본질이 생명이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정함은 죄악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과 접촉하는 건 일상에서 자연스레 일어나고 부정함도 일시적일 뿐이죠. 1, 2주만 지나면 끝나니까요. 죄악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죽음과 부정의 상징들을 몸에 지닌 채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진 말아야겠죠. 마지막으로 먹으면 부정해지는 동물도 있었는데요. 여기서 유대인의 음식법 코셔가 등장했습니다. 왜 특정 동물을 부정하다고 금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위생적 차원이다, 문화적 금기다 등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기본적인 요지는 분명한데요. 이처럼 세밀한 문화적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부분이 이스라엘의 도덕적 정결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과 다르게 살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나치지 말고 돌봐야 하며 성적으로 매우 순결해야 하며 사회 전반에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리고 책의 중앙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속죄일이 자세히 소개되는데요. 분명히 백성 중 누군가는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고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 수 있기에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2마리의 염소를 잡아 한 마리는 백성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희생의 염소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염소에게 그 죄를 전가한 뒤 광야로 내보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백성의 죄와 그 결과를 없애고 자신과 화목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당부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려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면 그게 재앙,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레위기가 성경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다음 책인 민수기의 첫 문장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레위기가 한 일이죠.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을 방법을 제공하시고 자신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셨는데 레위기는 바로 이 방법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참 잘 만들어졌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레위기서에서 가장 처음을 이루고 있는 우리 5대 제사 부분을 다음 주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 2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5대 제사의 개요, 특별히 제사와 속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5대 제사에 대한 서론을 다루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다섯 가지 제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깊어지는 가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제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과제물에 꼭 답하셔서 또 한번 배운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태풍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오가실 때 어려움 없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전에 유의하시며 다음 주일 기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